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 뒤에 이렇게 성경꽂이에 보게 되면 그 신앙 고백서를 좀 구입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제네바 교리문답이랑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어온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기록한 고백서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그 성경책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또 좀 이렇게 빌려 가셔도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보시고 교회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여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것은 이제 그 본문 말씀은 또 그 문답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섯 번째 그러한 그 부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그 다섯 번째 그 부분, 회개의 용서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뭐 이제는 그리스도인 됐다고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문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281문 이 간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답,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의 형식을 그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기도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점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랬을 때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회개의 기도를, 죄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기 뭐 이방 땅에 있는 불신앙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답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의 형식을 그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 죄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러죠. 구원파가 지금은 온갖 핑계를 대죠. 그들은 한번 구원 얻은 것은 한번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반성해도 된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 그들이 말을 하죠. 회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는 게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반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만 회개 기도인가요? 우리가 어제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죠. 하나님 제가 어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거는 회개 기도가 아닌가요?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믿을 때, 회개할 때에도 그건 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건 역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을 때는 회개고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반성해야 된다.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구원파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지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잘못들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미 나의 백성들이고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32편도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졌을 때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의 그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점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래도 참 죄를 용서받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그 감리교의 창시자죠. 감리교의
그러한 그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요한 웨슬레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뭐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라간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 땅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통 그 수준에 못 올라가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구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진정으로 속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8장에 8절에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 교회에 보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사도 요한도 포함되고 요한일서를 받는 그 사람들도 포함되고 다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속은 것이다. 사탄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속은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얕고 어느 정도 잘 모를 때에는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래도 중상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수구나,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제일 먼저 떨어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래서 그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죄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도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입니다. 월화수 주일 지나서 월화수 금토, 그 다음 주일, 그 일주일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주일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참회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100번 다짐을 해도 100번 못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죄 용서를,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시대가 이건 죄다 아니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와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그 몸부림치면서 구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행하고 그 수준까지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용서를 빌고 또 은혜를 구하고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된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된 자녀들일지라도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지, 나는 의롭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2문 보겠습니다. 왜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말씀들 자체가 이를 증거해 주십니다. 즉 모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만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죄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지은 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죄를 짓죠. 우리들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짓는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랑 다른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아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아주 나쁜 악한 죄이듯이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반한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고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도 그 죄로 보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하고 그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든 죄는 죄 자체는 뭐 전에 지었던 후에 지었던 어쨌든 죄 자체는 누가 지었든 죄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고 하나님을 신을 어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전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는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3문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하심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범한 아주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없고 남이 내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내가 형제한테 이 바보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내 몸과 같이.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 바보야, 깔보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한마디 이 바보야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을 뭐 수천억, 뭐 수조 원 낸다고 해서 그것이 보석금처럼 세상에서처럼 풀려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밑에 좀 나와 있는데 49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한 점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회개가 죄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물건을 훔쳤어요. 그 우리 집 물건을 훔쳤는데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도둑입니다. 제가 당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용서를 비니까 그럼 됐어요.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 시작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벌받는 시작이에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내 죄를 자백했다고 그럼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기로 하신다면 용서해 주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마땅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에서 이렇게 그 죄를 짓지 이제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용서를 해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회개 자체에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로 용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를 받는 도구가, 수단이 뭐냐 그랬을 때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인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죄 용서되는 것이 그렇게 용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죄값을 치르면 죄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제가 한 달 전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한 열흘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앞마당을 청소하십시오. 길거리를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열흘 동안 앞마당을 청소하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앞마당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청소해도 그것은 용서되지 않아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되는 거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값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거나 행해서 그렇게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미션이라고 있잖아요. 영화 미션에서 보게 되면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것, 보속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아주 불륜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찔러 죽이고, 자기 동생을 찔러 죽인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을 가지고 폭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원주민들에게 원주민들을 돕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내 갑옷을 가지고 폭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원주민들을 돕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자기 갑옷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갑옷 다 지고 그 높은 폭포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고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 커서, 그 10편 49편에 있는 대로 너무나 커서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지불해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이 바보야 라고 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가 갑옷을 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고행을 하면 자기의 죄값을 다 이렇게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내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에 근거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84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기도 싫고 기도 드리기도 싫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 왔을 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그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그 죄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 안 하십니다. 은혜 안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도록 더 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죄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285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번째 강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은혜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진 속죄행위에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화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시에 극도의 엄격함과 준엄함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답이 많이 어렵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85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이 다섯 번째 강구를 그런 식으로 조건으로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로교 안에서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제 강구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 부족하고 죄 많고 이기적인 우리들인데 하나님 이런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줘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 10명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10번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라는 차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웃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5번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주기도문 5번째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로로,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부족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6문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이웃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도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매정해요. 아주 몰인정해요. 아주 차갑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놓고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져넣지는 않으세요.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6천일을 일하면 한 달란트예요. 6천일을 일해서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달란트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일당 5만 원 이렇게 치면은 3조입니다. 3조. 3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치면 10,000달란트가 3조예요. 3조를 탕감받았는데 그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 500만 원 빚진 자. 그러니까 빚 갚아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자 자기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당신 나에게 500만 원 빚진 거 빨리 갚아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곧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래놓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다시 넣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러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인가? 자기는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를 형벌을 탕감받아놓고 자기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아주 그렇게 매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들이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이런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런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매서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한 강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5번째 강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하실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수하게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참 외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많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5번째 강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5번째 강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